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로 15절 말씀. 리모컨 좀 주세요. 여호수아 10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도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양 거짓을 말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데 성공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과 동시에 또 기브온 사람들의 잘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뒤늦게 이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들에게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을 품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날 성급하게 선택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은 기브온 땅과 또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과 치른 전쟁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진격해 들어갑니다. 길갈에 진치고 나서 처음에는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아이성.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이제 남방을 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장 11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할 건데 이제 북쪽을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정착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방 지역에 그 당시 5개의 도시 연합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일은 곧 그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과 친하게 지내던 그 아모리 족속의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들끼리 화친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를 배신했네. 이거 버릇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10장 6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5개의 도시와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이 가서 이 기브온을 치자, 버릇을 고쳐주자, 그 얘기입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그 화친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하려는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누구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패역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뒤에 줄서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브온 입장에서 보는 이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 편에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상황을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쟁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행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멀쩡하던 식구들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럴 때 주일날 아침 되면은 뭐 괜히 배가 아픈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고도 나고요. 만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아, 교회 가봐서 그런가 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고 또 그리로 가려고 하고 또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좀 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도 목회하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더 큰 일들도 감당해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혹시 그럴 때 뭐 어떤 모임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뭐 수군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해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덕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덕이 아니라 자꾸 분리하고 또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잘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떠한 스토리가 있고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하나 둘씩 꾸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회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어 들어오는 그 사단의 그런 틈타는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말씀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기본 거민들이 그 위기에 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또 이스라엘도 지체하지 않고 그 요청에 응해서 전쟁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명한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고 하늘에서 우박들이 떨어져서 적들을 섬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일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아모리 그 다섯 족속들을 다 멸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캐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몇 번의 실패와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이스라엘의 성숙한 모습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우리가 만났던 사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던 일,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수가 오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은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제외한 채로 자기들의 가치관 또 자기들의 선택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다가 큰 낭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참 좋은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계시잖아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변치 아니하고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분들도 모두 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또 그 여정 중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신 분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의 그 불순종 또는 뭐 어떤 조급함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른 분도 계실 거예요. 죄악이나 어떤 욕심을 따르다가 큰 코 다쳐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실패들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한 분 한 분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분명해요.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장악하는 쓴뿌리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때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두 번째 방식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실패할 실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나의 교만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는 영적인 배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거룩한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막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전쟁에 직접 나가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5도시의 연합군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자기들을 속였던 그 사기꾼 족속, 그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막말로 하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더 인상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 무거운 짐을, 그 부담을 기꺼이 떠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의 운명까지도, 심지어 그들의 짐까지도 함께 지기로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와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행보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사실 내 믿음 하나, 내 인생 하나, 내 짐 하나, 그것 가지고 가기에도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신앙 하나도 지키기 버겁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종종 기브온 사람들까지 우리도 떠안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길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도는 그때 그 부담을, 그 짐을 또 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물론 여러분 부담되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참 수고하며 섬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척 보면 알죠. 척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어떤 부담이 지어지면 우리들에게 꾀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딱 보면 아는데, 뭘 해야 될지도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거나 특별히 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꼭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난 목사도 아닌데 뭐.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시간이 아깝고 또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져야만 하는 거룩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참 수고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이고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깔끔하고 문제 없고 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 똘똘 뭉쳐 있고 주님만 말씀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죠.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동시에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야전 병원처럼 상처 입은 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분들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렇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로워져서 인생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보세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다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껴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다른 분의 짐을 이렇게 함께 지려고 하는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할 때 그나마 내 안에 주님과 또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고민이 뭡니까? 종종 우리들의 그 열정과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여유가 많이 없어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고민,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이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전쟁을 껴안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이동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치르는 이런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한 부담을 함께 나누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얻는 그러한 교훈은 기브온의 짐을 함께 지는 것, 그 거룩한 부담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얻는 영적인 교훈은 이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들, 기적들을 이야기했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올려드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무식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에요.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용한 칼보다 그 하늘의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쟁은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과 상식 중간에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우박이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박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듯이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이 적군을 멸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만약 이대로 해가 지면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선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말로 무식하게 정말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중반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랬더니 13절 14절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이게 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자전 공전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과학적인 걸로 따지면 이 지구가 멸망을 해야 돼. 그 당시에 그게 멈추었을 때 멸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이게 굉장히 빨리 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딱 멈춰주면 이게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 그런 거죠. 막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확 잡으면 차가 뒤집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믿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태양아, 너 거기 서라 하시면 태양은 거기서 서는 것이고, 달아, 거기 멈추어라 말씀하시면 달은 거기 멈추는 거죠. 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그 신비한 DNA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도 믿고 땅을 말리시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여호수아가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든 전쟁이라고 투덜대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 운명과 그 길을 여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아가 그분의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 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선한 욕심이기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태양아 멈추어 달라, 달을 멈추어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도전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셨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하나님이 야, 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태양 멈추어 달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만큼까지 믿음으로 대접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그 아모리족 속의 5 악한 왕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악한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한순간에 급격히 무너져 도망가고,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필 그 5명의 왕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출구가 없이 막혀져 있는 굴로 들어가요. 굴로. 희한하죠. 그들이 그 지형을 잘 몰랐을까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구가 없는 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그걸 본 거예요. 도관에 든 쥐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굴을 큰 돌로 막고 여유 있게 나가서 적들을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2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핫비루라고 그래요. 핫비루. 별 볼 일 없는 잡족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굴을 열고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끌어내서 능지처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가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무고한 가나안 양민들을 해치면서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 아니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동시에 죄악 속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나안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4대 만에 지금 돌아와서 거기를 정복해 가는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가나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십니까? 내일이 왜 빨리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좀 빨리 움직여 보세요. 이게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조급해질 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는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모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고 교회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늘 사탄의 괴계와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브온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귀해요. 우리도 서로 선한 의도로 서로에 대해서 부담을 지기로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의 간섭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며 또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